대단히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MC 성서대학의 강좌를 맡아서 이곳에 초대받고 또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공부하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눈도 열어주시고 또 기도 열어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깊이 새기고 묵상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저녁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게 부흥의 사경회가 아니고 성서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미리 나눠드린 자료에 따라서 조단 이렇게 한 구절씩 한 질문씩 따라가며 질문하고 같이 대답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막 그룹도 만들고 서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걸 좋아하는데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아마도 저 혼자 말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으실 텐데 먼저 듣고 교우들과 아니면은 가족과 함께 이 얘기 오늘 이 성서대가 끝난 다음에 또 오늘 나눈 이야기를 가지고 조금 더 토론하시고 내 입으로 이야기하시고 그런 중에 또 내 삶에 한번 적용하시는 것들을 나누시고 그런 것은 이 성서대가 끝난 다음에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좀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죠. 예. 오늘 저는 두 성경의 두 꼭지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신약에서 본문을 택했고 다른 본문은 구약 말씀 중에 한 본문을 택했습니다. 신약의 말씀을 읽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같이 여기 18페이지, 19페이지 돼 있는 대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아멘. 1번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도록 본문을 꼼꼼히 읽고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그냥 지금 같이 통독했는데요. 함께 봉독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중에 마음에 이렇게 딱 걸리는 혹은 야 이거 의아하다. 이거는 조금 왜 이럴까 하는 뭐 그런 말씀을 만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번,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본문의 공간적인 배경을 그려봅시다. 여러분이 영화 감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오가는 말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세팅이 있어야 되고 액션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굉장히 구체적인 여러분 지시를 하셔야지 되잖아요. 이 장면을 여러분 어떻게 연출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영화의 무대로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이런 대략 직사각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사각형이 되어 있는데 이쪽을 보면 여기에 주제 나의 회복을 통한 이웃 전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자료집을 예루살렘 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략 이렇게 사각형, 실제는 정사각형은 직사각형 아니지만 대략 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북쪽 편에, 그러니까 위쪽에 지금 아까 얘기 드린 주제라고 써 있는 이 정도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네 종교가 나눠서 쓰고 있는데 이 시대, 예수님 시대에는 거기에는 성전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 편에 성전 뒷면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문이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여기에 문이 하나 예루살렘 성전 뒤쪽에 있었는데 이름하여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 이것은 느헤미야에도 나옵니다. 느헤미야서에도 이 양의 문 이야기가 이미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느헤미야서 3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아시죠? 거기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다 하는 얘기가 느헤미야서 3장에 나옵니다. 그 문이 동북쪽 대략 요 정도 예루살렘 성전의 뒷면에 그 문이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왜 양의 문이겠습니까? 양들이 지나다녀서 양의 문입니다. 그 양은 뭐 하는 양입니까? 제물로 바쳐지는 양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가 되면 이미 제물로 양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이 제사장들이 이 비즈니스를 했어요. 그래서 양을 가져오는 것은 불결하다, 부정하다 하고 예수님 시대에는 성전에서 파는 양을 사서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의 문은 더 이상 쓸모없는 문이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 이전에는 그 문으로 멀리서 온 사람들, 양을 끌고 갈릴리에서부터 왔다. 그럼 며칠 걸려 왔을 거 아니에요. 양이 더럽습니다. 그러면 그 양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양의 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기 전에 양을 목욕시키기 위한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입니다. 양의 문 앞에 놓여 있는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연못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드는 생각이 무슨 연꽃 피어 있는 이런 동그란 연못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됐어요. 거기는 인공풀입니다. 돌을 쌓아 만든 쌍둥이 풀장이에요. 풀장이 두 개, 하나의 가로가 5m, 뒤로는 하나는 20m, 하나는 18m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풀장이, 풀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연못, 한국의 전통적인 의미에서 연못, 자연 발생적인 연못보다는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돌을 쌓아서 만든 풀이 이 양의 문 앞에 있는 것이에요. 도성 바깥쪽에. 그래서 양이 오면 거기서 양을 목욕시키고 깨끗이 한 다음에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이게 필요 없어졌어요. 거기에는 양 대신에 누가 모였냐 하면 온갖 장애를 가진 분들이 여기에 모여들었어요. 여기는
성전과 굉장히 가까운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애 가진 분들이 그 성전을 사모하고 사람들 많이 절기 때 오가는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서 거기에 모여들었고, 그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 거기에 전설이 하나 생겼는데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부분을 성경은 꺽쇠 처리를 했습니다. 꺽쇠 처리했다는 것은 초기 사본에는 나오지 아니하고 후대 사본에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후대에 첨가됐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본문에 꺽쇠가 쳐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전설로 이해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기보다는 그런 일을 명분 삼아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 속에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장애인들 몸을 못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조금 뭐랄까 좀 불결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네 왜 여기 모여 있냐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 물이 움직이면 여기 들어가는 다 누구든지 나으니까 그걸 기다린다는 좋은 명분을 제공해주는 하나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죠. 거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이 정도가 제가 그려드릴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이 양문 앞에 그림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오늘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무대예요. 거기에 온갖 병자들이 다 있었겠지만 거기에 제일 오래된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되는 38년 된 병자가 거기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어디에 위치시킬지, 어디에 어떤 포즈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릴지는 감독되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분을 등장인물 많은 엑스트라 속에, 이분이 오늘 주인공 중에 한 명이거든요. 예수님과 이야기 나눌 사람이에요. 적절한 곳에 한번 위치시켜보, 자리 잡게 해보십시오. 완성됐으면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등장인물이 2명이네요. 공간 속의 두 등장인물, 예수님과 38년 된 병자를 등장시켜 봅니다. 이분들의 대화에 귀 기울여 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분들의 대화, 어디를 봐야 되나요? 6절과 7절입니다. 앞에 성경이 있죠. 38년 된 병자가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의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가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예수님 얘기만 한번 해봅시다. 자, 4번 마태복음 8에서 9장에 나열된 치유 이야기 속에 나타난 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태도를 살펴보고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태도가 어떻게 특별한지 찾아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윤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집에서 예습해 갖고 오십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자료집 미리 다 숙제해 갖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8장, 9장, 2장을 읽을 수도 없고 한번 눈으로 보시는데, 제가 얘기 들으면 거기에 예수님의, 마태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마가는 플랫이 있어요. 플랫, 기승전결이 있어요. 마태는 그 기승전결을 깨고 같은 이야기를 모아놓는 경향이 있어요. 마태가 글 쓰는 방법이에요. 치유 이적 이야기를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보면 예수님이 병 고친 이야기가 10개가 몰아져서 나와요. 몰려 있어요. 자, 그걸 살펴보고 제가 여러분들이 발견하기를 원했던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질문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친절하신 분이셨을까요?
불친절 혹은 안 친절한 분이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습을 안 해오시니까 친절한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분인 것 같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대단히 죄송하다 그래야 되나? 이건 누구한테 죄송하지? 제가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예수님 친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먼저 가서 아유 네가 이렇게 아파서 고생하고 있구나, 얼마나 고생이 많니, 내가 널 고쳐주마, 이렇게 얘기하신 이야기는 안 나와요. 다 특별히 마태복음뿐만이 아니에요 이건. 근데 몰아 있기 때문에 거기를 보시라는 얘기인데, 보면 누군가가 그의 가족이든지 그의 지인이든지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먼저 찾아와서 치료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요청에 호응하셨다. 예수님은 호응하시는 분이시지 먼저 우리의 아픔을 다 알아 살피시고 와서 얘기하신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일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저 같으면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사이에 나오는 바디메오 얘기.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 예수님 지나가시는 걸 듣고 소리 지르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바디메오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날 때부터 소경 구걸하고 앉아 있는데 얼마나 안 됐습니까? 그 사람 먼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친절하게 아이고 너 얼마나 고생이 많니, 이렇게 했을 것 같지만 안 그렇다니까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한 번 질러서는 예수님 꿈쩍도 안 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조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디메오가 거기에 지지 아니하고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렀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치료하여 주셨다 하는 것이 성경의 전형적인 치유 기사입니다. 치유 이야기예요. (4번) 문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둘 때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요한복음 5장의 이 치유 이야기는 독특해요. 특별해요. 왜? 예수님이 처음으로 아픈 사람을 향해서 그의 병이 오래된 것을 보시고 그에게 다가오셨다니까요. 그리고 먼저 얘기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낫길 원하냐. 생각해 보세요. 안 친절한 예수님이 모처럼 처음으로 찾아오셨어요. 먼저. 누구 소리 지른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에 긍휼함이 일었겠죠. 연민이 일었겠죠. 먼저 오셔서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냐. 여러분이 영화 감독이라면 예수님의 표정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목소리는 어땠을까? 글 읽는 거하고 달라요.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줘야지. 배우에게, 예수 역할을 맡은 배우에게 표정이 이래야 된다, 목소리는 이래야 된다. 어땠을 것 같아요? 야, 교회당 큰 게 이럴 땐 좀 불편하네, 그죠? 여러분이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가까이 있는 누군가 한 명 물어보세요. 짝을 정해가지고 한번 예수님 표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지을 수 있는 가장 온화하고 따뜻한 표정을 짓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가장
부드럽고 사랑 담긴 목소리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네가 낫길 원해? 이러지는 않으셨을 거잖아요. 그러지 않으셨을 거잖아요. 예외적으로 예수님 오셔가지고 얘기하시는데 그 마음에 정말 안타까움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네가 낫기를 원하냐? 내가 고쳐줄까? 우리 자녀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제가 얘기하는데 내가 오늘 뭐예요? 성서 대학이에요? 내 대학 교수로 왔는데 말을 잘 안 들으시네.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예수님 표정으로 예수님 목소리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 낫길 원합니까? 이거를 얘기해 보세요. 앞뒤에 분.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자, 이게 예수님 오늘 독특한 점이에요. 늘 예수님이 이렇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오늘 특별히 친절하신 거예요. 예수님 오늘 예수님 인생에서 오늘 어쩌면 제일 부드럽고 한마디로 이렇게 나이스하신 거예요 오늘. 그런데 자 5번입니다. 6절의 예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7절의 병자 대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병자는 왜 이런 식으로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7절 봅니다. 6절 낫고자 하느냐 할 때 병자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자, 병자의 대답을 성경 읽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상적인 대화라면, 이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대화라면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가장 따뜻한 목소리로 네가 낫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대답은 뭡니까? 낫기를 원합니다. 아주 단순하죠.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예,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이런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 하는 얘기를 보세요.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데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꾸로 우리가 6절을 모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얘기만 들으면 이거 수능 국어 문제 같은 얘기입니다. 거꾸로 이 얘기를 먼저 들었어요. 우리가 병자가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옮겨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갔을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여기에 병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럴 때 위에 예수님의 말씀에 가로해 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한 것 같냐 이렇게 사지선다형으로 준다면 답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한 것처럼 들려요? 그러지 아니야. 너는 아직도 여기 있네? 너희 아직 못 고쳤어. 뭐 한다고 여기 아직 이러고 꼼짝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 예수님이 마치 야단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이게 굉장히 동문서답이라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이거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런 식으로 대답했나요? 예수님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느냐? 해결받기 원하냐? 치료받기를 원하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을, 은혜를 이 사람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람의 대답은 이걸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이걸 대답입니까?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건 지금 뭡니까? 뭘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지금?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오다 빨리 갔어요.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아직 있어요. 예수님이
너 왜 아직 여기 있니?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얘기를 그렇게 들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냐? 이 이야기가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들렸냐 하면, 너 아직 왜 병도 못 낫고 여기 이렇게 있어? 이 이야기로 들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병자는 지금 변명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 아직 내가 일어서지 못한 이유, 이걸 변명하고 있습니다. 6번 문제 봅니다. 육신의 병 때문에 오래 고생한 이 병자 내면에서 이 병자를 괴롭혀 온 이 병자의 상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해 봅시다. 이렇게 썼어요. 어떤 사람이 변명합니까? 여러분, 저는 치유상담대학원이라는 곳, 정태기 교수님, 정태기 목사님 이라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건데, 옛날 같으면 다 아셨을 분이 세우신 대학이에요. 치유상담대학원, 치유상담원. 여기서도 강의를 했었어요. 전문반 같은 데서 둘러앉아서 우리의 상처에 대해서 성경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상처 입은 분의 특징,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여러분도 대답할 수 있어요. 나는 상처 한 번 안 입어본 표정으로 그렇게 앉아 계실 필요 없어요. 누구나 살다 보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상처를 입죠. 이분은 좀 심한 거죠. 상처 입은 사람의 특징, 남이 자기를 공격하지 않는데 공격하는 걸로 느껴요.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변명합니다. 남의 탓합니다. 이 사람처럼. 오늘 이분이 하는 것은 변명이고 남의 탓이잖아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피해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죠. 상처가 피해의식을 낳는 것이에요. 피해의식의 근원은 무엇이냐면 내 속에 있는 상처예요. 이분이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상처 입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 사람은 상처 입었을까요? 육신의 병은, 그 당시에 육신의 병은 뭐 때문에 오는 거라고 생각했냐면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다. 이런 인과응보적인 생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죄 지은 게 없는데 아플 리가 없다. 죄 지은 게 없는데 사업이 안 될 리가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 모양으로 살지. 이런 거. 욥기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억울합니다, 나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얼마나 강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부모의 죄 때문에? 핵심은 하나가 죄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병들었다, 죄 때문에 눈 소경이 됐다, 죄 때문에 망했다, 죄 때문에 자식이 안 됐다. 다 상처예요. 우리 어머니께서 나 이거 다치면
빨리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돌보면서 옆에 자야 돼. 오늘 내가 당번인 날이야. 우리 어머니는 파킨슨씨 병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돼서 지금은 중증이세요. 파킨슨씨 병이라는 게 근육이 굳는 병이에요. 도파민이 안 나와서 그렇대요. 도파민이 왜 안 나오냐? 제가 논문을 찾아 읽어봤더니 서울대 의대 교수님 얘기가 렘 수면, 깊은 수면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에 도파민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우리 어머니는 목회자 3호요. 개척교회를 했어요. 교회는 잘 일어났어요. 임마누엘 교회처럼 일어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잘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신 거예요. 교회에서 철회하고 금식하고 한 번도 잠을 제대로 주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에 걸렸어요. 우리 엄마가 한 번 넘어지셨는데, 한 번 넘어지니까 그 주일에 그 주간에 11번 넘어지셨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물론 이제 워커 단계 지나서 휠체어 단계로 가셨어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누워 계세요. 휠체어 단계에 갔을 때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시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엄마 왜 교회를 안 가려고 그러냐고. 우리가 어머니 개척한 교회거든요. 광명시에 있는 영직교회라는 교회예요. 어머니 왜 교회를 안 가려니까 나중에 얘기가 어머니 딱 얘기해. 아들아,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다. 나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 나는 전적으로 주님의 일만 하면 최선을 다해 살았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서 교회에 가면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 이게 뭐 인강보를 겁내는 거죠. 죄 아니면 어머니는 이미 파킨슨씨 병도 앓지만 동시에 마음의 상처도 이미 받으신 거예요. 아픈 거 가지고. 제가 얘기했어요. 엄마가 존경하는 많은 목사님들도 다 알츠하이머, 파킨슨 이런 병에 다 걸린다. 늙어서 아름답게 딱 하늘나라 갈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얼마 안 되고 암에 걸리든지 알츠하이머 걸리든지 파킨슨 걸리든지 늙어서 병들고 고생하다 죽는 것은 인생이다. 그게 엄마 조용기 목사님이 무슨 병이고 한병직 목사님이 무슨 병이고 내가 다 설명해 줄 수 있는데 그분들도 그런 병에 걸렸나? 그거 앓다가 다 돌아가셨잖아요. 어머니 그건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늙으면 병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리입니다. 이것이 그게 겨우 병원 가셨다니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하나님께 받은 마지막 숙제는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정말 잘 버티며 마지막 선한 싸움 싸우고 승리하시는 것이 하나님 주신 마지막 숙제입니다. 그 누워 계신 그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큰 감동이 된, 저 같은 사람 우리 어머니 모습 보면 정말 놀랍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하는 것을 안 아파서 느끼는 게 아니라 아픈 중에 잘 견디는 것에서 그런 걸 느끼거든요. 이 사람은 오죽했겠어요.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은 사람이에요. 육신의 병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여기 38년 된 이 병자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도, 그 말씀은 9장에 나오니까 이거 5장이잖아요 지금. 그것도 몰랐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유대인 동료들이 얼마나
그 눈빛으로, 그 몸의 제스처로, 태도로 얼마나 격렬했겠어요. 그게 다 상처가 된 거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다면 여러분이 상상력 속에서 만들 수 있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변명하고 남 탓하고 이런 피해의식 속에 살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처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상처가 있으면 은혜를, 주시는 은혜로 받지 못한다.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은혜 베풀기를 원하셨잖아요.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 원하셨는데, 이 사람은 자기 안의 상처 때문에 주시는 은혜를 자기 걸로 받지 못한 것이에요. 7번입니다. 내면의 상처로 인한 부정적 증세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상처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8번, 나의 내면을 살펴봅니다. 상처가 없는지, 있다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상처 때문에 내게 나타나는 부정적 증상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9번, 나는 내 상처를 어떻게 돌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물음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은 내면에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다른 것으로 덮고 그 상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언젠간 터져요. 특히 남성들의 경우, 제가 남성이기 때문에 압니다. 체면. 그래서 남성들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근면, 성실 이런 게 있잖아요. 열심. 상처는 돌보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것으로 그 상처를 덮고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7번, 8번, 9번 이야기로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묶어서 제 상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해도 되나요? 성경 얘기가 아니라 성경과 연관된 제 이야기라. 짧게 얘기를 드리면, 우리 아버지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유복자셨어요. 우리 할머니는 찌질이 가난한데 아버지를 임신한 것도 모르고 있다가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병으로. 나중에 상 치고 나서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걸 알고 그 아들이 태어난 게 외아들이자 유복자예요. 외아들이자 유복자가 내 아버지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를 우리 할머니, 가난한 할머니가 산에서 나무에다가, 그리고 과일을 광주리에 이고 다니면서 과일을 팔아서 키우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대구 사람이에요. 대구 개성고등학교 미션스쿨 출신이에요. 아버지 얘기로는 대구 개성고등학교가 경북고등학교 다음으로 그 당시는 좋았다는데 확인해 보진 않았어요. 그 학교에서 예수를 만나서 목사가 되셨어요. 자, 이런 스토리 하면 뒤에는 스토리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우리 할머니에게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자 남편이자 애인이자 친구이자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스토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한국신학대학, 서울에 있는 4년제 신학대학 와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전도사가 딱 돼. 그 당시에는 막 신학대학 가는 게 대단했어요. 해서 딱 됐는데, 그러면은 24살, 25인데
할머니가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이제 와서 전도사면서 알콩달콩 아들이랑 재밌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젊고 예쁜 여자 데리고 왔는데 그게 우리 엄마라니까요. 20몇 살에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일은 설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다 하는 얘기야 이거는. 그러나 그냥 상상 그 이상. 나는 제 출생에 대해서 의심해요. 왜냐면 우리 엄마 맨날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는 군목이었어요. 군목. 시골로 전방으로 많이 돌아다니죠. 가는 데마다 월세방 조그만 거, 방 2칸, 방 하나 둘 부엌 똑같아. 쪽마루 붙어 있고 신발 신고 부엌 가야 되고 부엌 부뚜막이 있고 뭐 마루에 뭐 저 마당에 수도 있고 하나잖아. 머릿속에 그림 그려지죠. 방이 2개면 한 방에는 누가 자야 돼요? 엄마 아버지 자고 주무시고, 또 한 방에는 누가 주무셔야 돼요? 할머니 주무시고. 그런데 잘라고 하면 노크도 없이 미닫이 문, 문풍지 붙어있는 미닫이 문을 확 열고, 우리 할머니가 키가 172예요. 옛날 분인데 내 자리는 어디고? 내 자리는 어디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는 발로 두 사람 사이를 발로 헤집고 나는 여기서 잘난다. 그 사이에서 주무시곤 하셨대요. 그런 와중에 제가 태어났어요. 나는 가끔 내가 성령으로 잉태했나 이런 생각을 해본다니까요. 그렇게 우리 집은 늘 싸움이 있었어요. 목사의 집인데 한 번도 평안했던 적이 없어요. 늘 큰 소리가 났어요. 할머니하고 어머니 사이에. 저는 공부를 제법 했어요. 좋은 성적표를 갖고 집에 가면 친구들이 네 좋겠다, 공부 잘해서 하나도 안 줘요. 집에 가야 나 칭찬해 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먹구름 그런 게 껴 있었죠. 매일. 그런 게 심해지니까 우리 어머니도 사람이니까 스트레스 너무 막 거기다 또 더한 것은 우리 할머니가 소경이 되셨어요. 일찌감치. 그냥 시력이 나빠진 게 아니라 안구 2개를 다 적출하셨어요. 사고를 당해서. 그런데 안구 적출하고 나면 소경되면은 고부간의 갈등이 해결될까요? 안 돼요. 우리 할머니 권력의 원천은 우리 아버지지 눈이 아니에요. 맨날 싸워. 우리 엄마는 너무 힘든 거예요. 동생 하나도 없어요. 시동생도 없어요. 365일은 밥 다 살림에 요만큼도 도움 안 돼. 할머니 그거를 해다가 봉양을 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엄청 받겠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스트레스 받으면 누구한테 풀까요? 자식한테 풀어요. 자식 중에는 누구한테 풀까요? 장남한테 풀어. 우리 집 장남이 누굴까요? 저요.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저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불안증, 공황장애를 앓기 시작했어요. 손 지금도 떨는데 그때부터 떨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알코올 중독 아니냐 그러는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떨었어요. 숨을 못 쉬어. 불안증,
가스를 잠근 것 같은데 집 나가면은 또 들어와서 또 봐야 되고 또 들어와서 또 봐야 되고 계속 숨을 이렇게 이 얘기만 하면 숨이 이렇게 돼 저절로. 과호흡 증후군 증세 중에 하나예요. 이런 막 온갖 게 막 저한테 찾아오고 그랬어요. 나도 상처를 받았고 우리 엄마도 상처를 받았고 우리 아버지는 참 대단하셔요. 그 와중에 입을 꼭 닫고 사신 거예요. 정말 누구 편도 안 들고 대단하셔. 아버지도 상처받고 할머니도 상처받고 우리 온 집안 식구는 다 상처투성이에요. 이야기는 좀 달라서 그렇지 여러분 집도 엄청 우리 집보다 낫지도 않잖아요. 나도 내 입으로 얘기하나 몰라요. 누가 너 뻔듯하잖아요. 그런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 다 우리 별로 막 뜨겁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우리 어머니가 유방암 사형 선고 받았어요. 그러다가 기도해서 암이 단번에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단번에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집에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그 후로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가 달라졌어요. 성령 충만한 목사 부부가 됐어요. 우리 어머니는 막 손에 치유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손 얹어 기도하는 사람마다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아버지는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임해가지고 막 귀신을 보고 쫓는 축기의 능력이 우리 아버지에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를 늦게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크게 일어났어요. 성령 충만한 그런 목사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어땠을까요?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 집은 변화했을까요? 안 변했어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저하고 다른 목사님들의 의견이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진 목사님들이 있다는 거 제가 알아요. 난 그분들의 경험 존중합니다. 그러나 내 경험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 상처는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내가 육신의 병의 치료를 받았다고 내가 어떤 다른 문제 해결을 받았다고 내 내면의 상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을 제가 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배웠어요. 성령이 충만해도 내 안에 내면의 상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주시는 성령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내려가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성령은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되고 동기가 되고 시작점이 되지 그것 자체로 완결되고 마침표를 찍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어머니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게 진짜 우리 엄마 암 치료받고부터는 얼굴이 정말 천사 같아요. 너무 기뻐. 근데 집에 들어오면 옛날 얼굴로 돌아가요. 그 문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나와서 처리하는 거지. 집에 안 들어와. 집에 누가 있어요? 우리 할머니 있잖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안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은 어디서 왔냐면 제 삶의 경험에서 온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상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걸 의식적으로 내가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직면하고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것과 맞서 싸우고 해결하지 아니하면 있는 그대로는 이런 주시는 은혜가 은혜로 그대로 나한테 담기지 않더라 하는 것을 우리 집 보고 배웠어요. 부모님들 보고. 그러던 중에 성령의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전부 치유상담원에, 그땐 대학원 없을 때요, 치유상담 연구원에 입학하셔서 공부를 하셨어요. 전문가적인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용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훈련하고 배우고 깨닫고 하는 중에 우리 아버지가 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전화하셨어요. 진성아, 나는 아버지로서 너무 잘못했다. 사과하기 위해서 전화한다. 너는 멀리 있어서 내가 전화로 사과하지만 나는 지금 무릎 꿇고 전화를 한다. 미안하다. 나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있으면 다 용서해라. 너한텐 전화하지만 내가 우리 가족, 엄마, 내 동생들에게 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끝에 있다는 것을 저한테 보여주신 것이에요. 제가 긴 얘기를 굉장히 짧게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면 손잡고 다니고 그러시더라고요. 엄마 아버지가 손잡는 거 처음 봤어요. 그때는 나이가 70이에요. 너무 늦었어.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것의 핵심은 내 마음속에 상처가 있으면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이 얘기 통해서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 쪽에서 같이 호응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용기를 내고 내 상처를 인정하고 치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한 것조차도 내 삶을 크게 변화시키지 못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렇게 흘러가더라. 성령이 내게 임한 것은 네 상처를 치료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자 그런 용기를 내게 주신 것이고 그럴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것 때문에 내가 모든 게 끝났다, 다 치료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 경험으로는 거짓이에요. 제 경험으로 굉장히 위험해요. 그 안에 아직도 그 상처가 그대로 있다면 언젠가는 이것은 되게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은 막 이렇게 굉장히 은혜 받고 겉으로 봐서는 너무 뜨거운 것 같은데 실은 그것이 진정성 있는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조금은 껍데기 같은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사실 많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어떤 교인들이 막 눈물 엄청 흘리고 설교 때 우리 막 특별히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해도 콧방귀도 안 껴요. 어떻게 알아? 지나봐야 알지.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상처를 내가 인정하고 받고 그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치료해 나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 이 얘기를 드립니다. 세 번째 얘기 드리겠습니다. 10번 이 병자의 응답에 대한 예수님 반응은 무엇입니까? 14절 읽고 예수님 말씀 속에 핵심 하나를 뽑아 보십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14절 읽으면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의 핵심어를 뽑아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핵심어가 뭡니까? 뭐가 팍 와닿습니까? 예수님 말씀 중에 여러분은 아마도 다시 죄 짓지 마라 이 말이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제가 제 가슴에 딱 들어온 건 뭐냐면 보라요. 보라 네가 병이 나았다. 이 얘기가 세 번째 제가 이 본문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우리는 상처의 그늘, 상처의 연장선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상처 입은 삶이 우리의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고 내가 이런저런 은혜 가운데 내 상처가 치료됐거든요. 그런데도 나는 뭘로 살아? 상처 입은 자로, 병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치유를 받았는데 사실은 내가 치유됐다는 걸 선언하고 나는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 주신 은혜로 온전해진 사람입니다 하고 살면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경우도 많다고. 근데 상처 입은 삶이 습이 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아유 또 우리 엄마 미안합니다 어머니, 또 엄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 어머니 누워 계셔서 심심하니까 나 나오는 유튜브는 다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런 케이스예요. 아버지가 사과하고 이런 어떤 절차 프로세스 다 마쳤거든. 그런데도 어머니가 봄이면 봄에 잘못한 할머니 얘기를 해요. 여름이면 여름에 잘못한 할머니. 네 할머니가 어쨌는지 아나? 왜 말끝마다 네 할머니가 어쨌는지 아나? 그 얘기를 왜 내가 몰라요? 1000번은 들었는데 외우고 있는데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미국 유학 갔다 들어와서예요. 한 10년 정도 된 얘기밖에 안 돼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앞으로 그 얘기 한 번만 더 하면 나는 어머니를 못 봅니다. 성경을 보시라고. 보라 네가 나았다. 병 나은 사람으로 살라고 예수님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왜 아직도 병든 사람으로 삽니까? 이 긴 프로세스를 우리가 거쳐왔는데 왜 아직도 병을 붙들고 삽니까? 어머니 얘기 좀 해보자고. 지금 한 얘기가 지금 2010년도에 2010년도에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 드린 게 엄마 할머니가 몇 년 돌아가셨는지 아냐고. 1988년도 5월 8일 날 돌아가셨다고. 할머니 시집살이 한 세월보다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가 세월이 더 길다고 지금. 근데 아직까지 2010년이 된 오늘까지 네 할머니가 내한테 우애했는지는 아나? 이 얘기만 하고 살면 어떡하냐고.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어머니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보라 네가 나았다. 이 말씀을 어머니 새기고 병자로 살지 말고 병 나은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병자로 사는 삶은 끊자. 습이다 습. 1988년도에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는 보내드리자. 그리고 났더니 이제 그 얘기는 안 하시는데 너무 늦었지 뭐예요. 이 안타까운 얘기를 임마누엘 감리교회 성도님들과 나눕니다. 저의 어두운 면이고 저의 부끄러운 어떤 면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상처 입은
영혼을 가지고 계시다면, 혹은 상처에서 이미 치유받으셨는데 그 상처 입은 삶의 습으로 인해서 아직도 병 나은 자로 살지 못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하루라도 빨리 병 나은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야.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은혜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들이 우리 안에서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 이렇게 맺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평생 믿었고 내가 여기도 오늘 밤에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삶에 변화가 없는가? 내게 아직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있는지 살펴보시기도 바라요. 이례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 계속 싸워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상처에서 회복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상처를 이기시는, 상처를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상처를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빕니다. 상처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영혼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어주시는 자유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언행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를 얻어야 돼요. 자유를 얻어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자유한 자들이, 해방받은 자들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더 높은 경제로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채로는 사랑하는 것도 어려워요. 내가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기 쉬워요. 11번은 여러분이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넘어가는데 이거 큰일 났네. 시간이, 교회는 큰데 시계는 조그만해. 9시까지죠 20분 안에 이걸 딱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5장,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회복될 것인가? 상처로부터, 혹은 상처의 습관으로부터 회복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한 꼭지를 끊겠습니다. 학교 같으면 잠깐 쉬었다 하면 좋은데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꼭지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대로 하지 않고 제가 핵심을 딱딱 짚어서 말씀을 드려서 시간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1장에서 1절에서 7절까지 주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니라. 아멘. 사라를 아십니까? 사라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2번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5절을 볼 때 사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얘기 나오냐면 사라가 너무 예뻐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는 파라오의 관리들이 보고 반하고 파라오도 반하는 장면, 바로도 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볼 때 이집트에 이쁜 여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사라는
눈에 띄게 예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2번의 답은 뭡니까? 사라는 어떤 여인입니까?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이때 사라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65입니다. 65인데 부인이라고 못하고 누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아름다웠다는 것이에요. 이 중에 65 이상 되신 분들, 65 근처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아직 청춘이십니다. 창세기 12장 20절 볼 때 사라는 어떤 여인입니까? 이 얘기는 이집트 왕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부인 아내인 것을 발견하고 이집트에서 내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쫓을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온갖 재물을 다 들고 나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이 재산의 기초가 마련돼요. 미천이 마련되는 거예요. 누구 덕에 마련됩니까? 사라 덕에. 사라는 어떤 여인입니까? 능력 있는 여인이다. 출중해요. (4번) 창세기 16장 1절 2절을 볼 때 사라는 어떤 여인입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마찬가지죠,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아들 하나도 아니고 자기는 또 배경이에요. 왕경이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이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갈이라는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젊은 여종을 아브라함 방에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사라가 이걸 기다리질 못하는 거야. 암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이 문제를 풀 방법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속을 너무 모르신다. 그래서 사라가 직접 노력해요. 그러니까 사라는 어떤 여인입니까? 제가 볼 때는 아주 열정이 넘치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라는 어떤 여인입니까?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사라는 어떤 여인입니까? 능력 있는 여인입니다. 사라는 어떤 여인입니까? 열정이 넘치는 여인이에요. 훌륭한 여인이에요. 창세기 21장 1에서 5절 그리고 이와 연관된 9절, 여기는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주의 때에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족장 이야기,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이하의 족장 이야기라고 하거든요. 12장에서 50장까지를 이때 읽을 때 거기 누구 얘기 나옵니까? 아브라함, 이삭 얘기 나오잖아요. 이때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이야기를 위인전기로 읽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 12장 이하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창세기는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구절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이런 얘기가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창세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창세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이걸 잘못 읽으면 창세기 주인공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렇게 간다니까요. 사라,
창세기 주인공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인전기로 성경을 읽는 경향이 있는데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잘못한 게 많아요. 왜 아내를 팔아먹습니까? 왜 아들은 갖다 바쳐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 거 다 너무 미화하면 안 돼요. 이 이야기의 정말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이런 부족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창세기 말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지. 이 사람들이 한 것 하나하나를 이상화해가지고 이게 다 옳고 우리가 배워야 될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 위인전기죠. 그게 성경 읽는 것을 관점을 조금 우리가 조절할 필요가 있다,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렇게 보면 사라도 너무 좋게만 볼 일이 아니에요. 이게 사라도 뭐 엄청, 이제 창세기 이제 21장 8절과 9절인데 이게 여기에 이제 우리 방송하시는 분이 이거를 딱 PPT를 준비를 해주셨다 그랬어요. 아까 안 나오면 제가 읽을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나온다. 이게 너무 감사해요. 돌잔치라고 볼 수 있어요. 말을 하자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아브라함 부자예요. 잔치를 얼마나 성대하게 베풀었겠어요. 문제가 되는 건 그 다음 구절입니다. 9절이에요. 여러분이 읽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제가 오늘 성경 읽기의 핵심이에요. 이 본문 번역을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놀리는지라에 대한 히브리어가 미츠하크거든요. 미츠하크. 그런데 미츠하크 다음에 목적어가 오면 그 사람 목적어가 오면 그 사람을 놀리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츠하크가 와요. 미츠하크, 이츠하크 이삭이에요. 이삭이 와야 되는데 이삭이란 말이 안 와요. 그러니까 미츠하크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타동사로 쓰이면 그 누굴 놀리다 이런 뜻이 되는데 자동사로 쓰이면 놀다, 웃다 이런 뜻이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와요. 6절에 그 금송아지 만들어줬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놀더라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때는 놀리다가 아니에요. 뛰놀더라, 즐거워하더라 할 때 이 동사와 같은 동사가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여긴 이삭이 안 나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이 제대로라면 이삭을 놀리는지라 할 때 이삭을 작게 써 있으면, 옛날 성경들은 작게 써놨어요. 왜?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제 해석은 뭐냐면 사라가 본 것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걸 본 게 아니에요. 이삭이란 말이 안 나와요. 아예 히브리어 원문에 안 나와요. 제가 그 PPT 만들어 왔다가 뭘 보여준다고 뭐가 다를까 싶어가지고 그냥 저 믿고 믿으시라고 제 말로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삭의 돌잔치 날에 이스마엘도 한 16살 정도 됐어요. 나이 계산해보면 이스마엘도 함께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사라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스마엘을 내쫓은 것에 대해서 사라가 이럴 리가 없잖아요. 믿음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게 이삭을 놀리는지라로 번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반대예요. 언어적으로.
이스마엘이 뛰노는 것을 보고 사라가 내가 기업을 저놈하고는 나눌 수가 없다. 왜? 내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내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누가 상속자입니까? 이스마엘이 상속자지만 내 배에서 내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꼴 보기도 싫은 거예요. 사라 마음에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쫓아낸다니까요. 이들 성경 읽어보세요. 제가 줄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쫓아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꼭 우리 아버지 같아. 아무 말도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이시는 장면이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돕겠다. 내가 이스마엘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사라가 진짜 쫓아냈죠. 아브라함이 빵 하나 하고 물 한 병 갖고 나가가지고 이스마엘이 저기 놓고 하갈이 좀 떨어진 데서 얼마나 울고 있어요. 그 울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마엘 하갈을 구원해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이들이 유대인의 적통이 아니지만 이 사람들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창세기 뭐에 대한 얘기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렇게 읽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걸 무슨 사라편에서 읽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정직하게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으면 사라가 쫓아낸 거예요. 나는 그런 사라의 마음을 내가 진작 알아봤어요. 어디서 알아봤냐면 7절에서 알아봤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라가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 90세 때. 어떻게 낳았겠습니까? 주의 은혜로 낳았죠. 90까지 25년을 기다렸다가 첫 번째 약속을 받고 첫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동안 25년 걸렸어요. 75세에 약속받고 100세에 첫 아이를 낳았어요. 왜 그렇게 25년간 기다리게 하셨을까? 왜 25년간 기다리게 하셨어요? 아들을 가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완전 불가능할 때요.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예요. 사라 나이가 90세예요. 완전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완전 불가능하다. 그때 태어났거든요, 이삭이.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라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는 구절 나와요? 여러분 찾았으면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없어요. 그리고 7절에 있잖아요. 나는 7절 딴 얘기 할 필요 없이 누가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까? 사라가?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누가 아들을 낳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사라가 아들을 낳고 보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아들을 낳았다. 내가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꼴도 보기 싫어. 광야로 쫓아낸 것이에요. 미츠하크, 이츠하크 이런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거 아니라도 일단 쫓아낸 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죽으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로 쫓아냈다. 제가 이 성경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길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는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사라의 마음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막상 그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지 몰라요. 막상 그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내가 했다고 얘기해요. 누구 모습입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죠.
엄청 많이 봐요.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에 안 그는 사람이 드물어. 거의 살아.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풀려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답답할 때는 기도합니다. 답답할 때는 매달립니다. 답답할 때는 간구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딱 풀렸어. 해결받았어.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했다. 말은 주의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말은. 근데 실제로는 내가 그럴 줄 알고 이런 준비도 해놓고 저런 준비도 자기가 한 거 생각한다는 거죠. 인간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면 교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교만한 마음 갖는 것이에요. 사라도 그랬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상처에서 회복되어야 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여러분은 이런 교만한 마음에서 회복되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룬 모든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서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는 삶이,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신앙의 모습이 정말 잘 됐을 때, 정말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 정말 여러분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잘 풀려갈 때에 교만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 감사와 영광을 마땅히 돌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긴 강의를 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